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떠한 분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한다라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평소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집안일을 땀을 막 흘리면서 막 청소를 다 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평소에 하던 행동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보이면은 좋기도 하지만 무슨 일이 있나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가족들과 여행을 했는데 평소에 손을 안 잡던 아내의 손을 딱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신기한 건지 좋은 건지 좋아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고 이렇게 해서 함께 나눠 주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사진은 손을 잡고 싶었던 거구나, 같이 손을 잡고 그런 마음이 더 앞섰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안 하던 일까지도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가 우리 신앙에서도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음식을 좋아해서 과식하던 분도 어떠한 절실한 일이 생기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오면 평소와는 다르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구하고 은혜를 구했던 경험들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열심을 구했는데, 노력했는데 이상할 만큼 아무런 변화 없이 조용하게 지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절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8장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절기를 열심히 지키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 알았던 겁니다. 예배 자리를 열심히 지키면 무너진 삶도 일으켜 세워주실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늘은 조용합니다. 내 삶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의 말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몰라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대답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땀 흘려서 일을 해야지, 더 낮은 곳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더 헌금을 많이 내야지,
더 무엇인가를 열심히 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손, 혹시 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하거나 혹시 그러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기도하던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험악한 말을 제하려 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질문한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정도를 너희들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너희 중에서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이미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나쁜 습관,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없애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손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게 멍에입니다. 그리고 몸짓으로 짓는 죄입니다. 손가락질입니다. 그리고 말로 짓는 죄입니다. 허망한 말을 늘어놓는 겁니다. 첫 번째 멍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멍에는 소나 짐승의 어깨 위에 얹어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멍에가 무엇이니? 소의 어깨 위에 올려놔서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 근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배경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고대 사회 속에서는 다 그랬습니다만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누구는 주인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을, 동족을 종처럼 부리면서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행동을 일삼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깨에 이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일을 삶에서 좀 벗어내라, 버려라.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 이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아마 앞으로도 다 똑같을 겁니다. 조롱이 섞여 있고 비난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 한번 펴보실래요? 근데 이렇게 피십니까? 이렇게 피십니까? 어떻게 피세요? 이렇게 피세요? 손가락질 우리는 다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시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펴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손가락질 하는 거를,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손가락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쪽으로 해야 되나? 사람이 없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데 엄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엄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질 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 손가락질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과 나를 향해서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손가락질 하는 것을 왜 버리지 않고 그 손을 가지고 여전히 기도한다 한들 너희 가운데 이 잘못된 허물이 없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손가락질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버려야 될 것 세 번째는 허망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이 쓰인 사례를 보면 대부분 죄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모욕하고 모함하는 입술의 죄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열심은 다 좋은데
하나님께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다 좋은데 너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삶의 그 중심에,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한 중심에 어느새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습을 좀 버려라. 여전히 그 모습을 지니고 나에게 나와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기도하는 손으로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일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죄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덮는 데는 우리가 잘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게 하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죄를 다른 데로 옮겨 놓으면, 완전히 버리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버려두면 없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덮거나 옮겨 놓으면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멍에를 잠깐 내려놓았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어서 옆 사람의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가락질을 안 하려고 마음 먹고 굳게 먹고 다시 그것을 살짝 내려놨다 어느 기회가 되면 다시 그것을 꺼내놓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하여 버리라, 덮고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제하여 버리라, 완전히 없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종양이 생기면 그것을 도려내야지 온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몸까지 다 전이가 되어서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도려내고 우리의 허물을 도려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요 여러분, 비로소 영적으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양을 도려낸 자리를 그대로 비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는 곪거나 다시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도려낸 자리, 죄를 도려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정은 단순히 감정이나 동정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하라라는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주온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꺼내서 쏟아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즉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한다는 의미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영혼과 생명 전체를 그에게 쏟아서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줄인 자라고 했잖아요. 줄인 자에게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마음을 쏟아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채워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줄인 자,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당장 먹을 빵일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빵을 전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빵을 주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빵만 전달해 주면 되니까요. 배고픔을 금방 해결해 주면 되니까요. 빵을 이렇게 전달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빵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빵을 전해줄 때는 내 마음을 주지 않아도, 내 영혼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빵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너의 마음을 주어라, 너의 생명을 주어라, 너의 영혼을 주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려면 그 사람 가까이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아픔과 숨결을 함께 느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 몇 개를 전해주는 이 구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생명을 함께 나누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야 된다. 같은 민족, 같은 백성, 같은 믿음의 공동체, 지체,
한 일원으로서 이 기쁜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은요,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가 함께 만날 때는 나의 영혼과 생명을 준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지녀야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관계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교적인 보통의 관계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을 120cm,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사교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 사교적인 만남을 넘어서서 안으로 들어오면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바운더리를 지키는 이 사교적인 만남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이 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친밀한 관계는 무엇이냐? 이 120cm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는 이 40cm, 너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40cm.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는 거리가 좁혀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혼을 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멍에도 내려놓고 손가락질도 내려놓고 허망한 말을 일삼는 것도 내려놓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거리를 좁혀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7월부터 10월까지 구역 모임 강조의 달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구역에 배치를 해서 다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소그룹 중에 하나이죠. 저는 이 구역 모임을 우리 10월 달까지, 물론 1년 내내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10월 달까지 함께 노력을 하면서 서로의 영혼을 주는 친밀한 관계로 구역 식구들이 다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 이 예배 시간에 만납니다. 이 예배 시간 함께 만나는 것은 큰 모임이에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중앙에 계신 분하고 이 중앙에 계신 끝에 계신 분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 또 그 능력 받은 그것으로 세상에 나아갈 힘과 그런 용기를 얻으면서 세상에 다시 나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형제와 자매 간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영혼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그의 아픔 깊은 곳까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깊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더 깊은 영적인 교제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우리 샴버그 한인교회는 이 가운데서 더 깊은 만남을 갖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거리를 좁히시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거리를 좁히셔서 우리의 삶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사정을 아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눈물도 아십니다. 거리를 좁히셨기 때문에, 그의 온 몸을 가지고 거리를 좁히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 곧 영혼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내어주라는 명령은 결코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죠. 주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길이에 이제는 우리 역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마땅히 삶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로 말씀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별개의 내용처럼 느껴지고 완전히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 계명의 이유를 여러 이유들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 것이라. 누구에게 안식을 줍니까? 여종이나 남종에게 안식을 주어라.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종이든 남종이든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과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안식일은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해방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노예에게는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령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단지 하루 일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억압과 압제, 애굽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것, 거기에서 사는 종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억압과 아픔 가운데 더 이상 거기에서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9절에 좀 전에 살펴본 말씀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씌우는 멍에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 멍에를 어깨에다 얹어 놓는 겁니다. 이것과 13절의 안식일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의 주제이고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의 어깨에 그 무거운 멍에를 얹어둔 채로 드리는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한 손으로 기도의 손을 모으고 허망한 말을 일삼았던 그 입술로 찬양을 한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를 내 삶에서 완전히 도려낸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오락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단어 때문에 종종 오해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오락을 그대로 오락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 뜻으로
영어 성경 버전들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오락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마치 이것은 이 계명이 주일날, 안식일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 조항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각하죠.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저 사람은 주일날 노니까 안 돼. 이렇게 마치 이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오락을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그 하루 누구의 뜻이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의 뜻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시간을 다스리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이날일 하나님이 내 성일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사람들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서 정하신 하나님의 날인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좀 더 우리 본문의 말씀 14절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에 좀 더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을 얻을 것,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쩔 수 없이 지키는 무거운 의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지내라, 즐거운 날로 삼아라. 그리고 이 날을 기쁨으로 지키는 자에게 14절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즐거운 날로 지내면 14절은 선물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인상을 쓰고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허망한 말을 하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기뻐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들의 얼굴 속에 웃음이 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시간,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뻐하라고 했으니 기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쁨으로 지키라고 했으니 기쁨으로 지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 기쁨의 은혜를 선물로 또 받는 날이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서 기쁨 가운데 생활을 해서 늘 이 기쁨이, 안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깔끔히 도려낼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옆으로 치워놓고 덮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려낸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차오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의 은혜가 차오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가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멍에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이 날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이 두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사야가 멍에를 벗으라, 그리하면 안식이 온다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어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참된 안식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차오를 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도려낸 그 상처 속에 차오를 때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 그런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